제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오이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건 바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죠. 비와 이슬로 땅을 적시어 풍요로운 생산을 내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야훼가 해방신이라는 건 말이 되지만 여신을 짝으로 거느리지도 않은 주제에 풍요로운 생산을 낸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식밖에 이야기했던 거죠. 바알이 풍요로운 생산을 준다는 신학은 사실 왕들의 지배 이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니까요. 호세아를 시켜서 야훼는 이스라엘이 당신을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난군이라 부를 날이 오리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남자는 여자를 소유물로 다룰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소유물로 다루는 남자는 가정에서 전제군주가 된다는 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이야기죠. 바알은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신들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권자에 올라 있었거든요. 바알 신앙은 자연에 순응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현상 유지의 신학이지 변혁의 신학이 아닙니다. 더더욱 신을 해방자로서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시도난궁에서 이세벨의 몸에 배어 들었던 바알 신앙은 왕실의 지배 이념 일밖에 도리가 없죠. 이를테면 왕이 전제군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일이 종교가 담당해온 몫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한거에 일어난 것이 예언운동이죠. 이를테면 해방신 신앙을 되살리려는 신앙운동이 예언운동으로 나타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엘리야에게서 금연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던 거죠. 엘리야의 첫 번째 도전은 언뜻 보기에는 순수히 종교적인 도전 같았습니다. 바알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냐 야훼가 하느님이냐는 것이었으니까요. 대결장은 가르멜산, 백성이야 목이 타서 죽건 말건 야훼에게는 군마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게 문제였군요. 가진 자의 관심이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군요. 어떻게든 말간 우세를 살려야지. 그러면서 아합은 오바다야라는 국내 대신과 함께 국토를 둘러 나누어 물을 찾으러 나서는군요. 엘리야는 오바디야에게 나타난 야합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번엔 오바디야가 목을 내걸고 두 적수를 만나게 하죠. 그리하여 두 적수는 가르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적수는 사실 아합이 아니라 바알의 예언자들이고 그 배후 세력인 이세벨이었죠. 아합은 관전자라고나 할까. 엉거주춤한 관전자는 아합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 야훼 제단을 허물고 아훼의 예언자들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백성들 또 엉거주춤한 간전자였군요. 엘리야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면 그걸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이 도전에 백성은 문무답하였다고 열왕기사가는 말하는군요. 그럴 밖에 비는 바알이 내린다는 것이 조장전의 신앙이었는데 엘리야가 내가 입을 열기까지 비가 내리나 보라고 말하자 비가 3년씩이나 내리지 않는 걸 보면서 바알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긴 했어도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가 정말 비를 내려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였거든요. 그런데 승패는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 재물을 불사지느냐는 걸로 났었군요. 역시 민중을 억압하는 지배자를 향해 뜨거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던 야훼의 가슴에서밖에 불길이 쏟아질 데가 없었군요. 이걸 보고서야 엉거주춤하던 백성이 바알 예언자들을 키송강에서 쳐 죽이지요. 그러자 하느님의 분노는 소나기로 변하여 쏟아집니다. 가르멜 산상의 극적인 대결은 이렇게 해서 야훼와 바알 중에 어느 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왕궁의 신이냐 민중의 신이냐는 대결이었습니다. 즉 왕궁의 신이 먹을 걸 주는 신이냐 민중의 신이 먹을 걸 주는 신이냐는 것이 이 대결의 핵심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군요. 엘리야의 재물을 태운 야훼의 불길 속에서 치솟는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이었지요. 그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실천되는 곳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나라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거든요. 가르멜상의 승배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었군요. 아합이 이 같은 악녀를 아내로 거느리지만 않았더라도 그렇게 악군이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이세벨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권위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관저자의 자리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 쳐 죽이던 백성들도 서슬퍼런 이세벨의 기세에 놀려 또다시 슬금슬금 눈치나 보는 방관자들이 되는군요. 그 벼락 같던 엘리야도 두려워 떨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군요.
처절한 전경입니다. 그러나 그 시면에서 엘리야의 인생은 한결 깊어지고 그의 믿음은 고야 확신이 됩니다. 새로운 하느님 경험을 하지요. 그가 새로 경험한 하느님은 우산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길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들려오는 가는 목소리 속에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가늘지만 그건 단호한 목소리였군요. 혁명으로 역사의 변혁을 이룩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아합 왕궁과 동맹을 맺고 있는 디마스커스를 뒤엎을 사람으로 하자 엘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아합의 지배를 꺾을 사람으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주라는 것이었군요. 이 두 가지 일에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대결은 이세벨의 과수가 계기가 되죠. 하루는 야합이 이즈리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별장으로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나붓의 포도밭을 사서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붓을 불러서 그 밭을 팔아주든가 내토를 바꾸어 주든가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붓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요. 그러나 야합은 자리에 누워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톡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아합이 이러고 있는지 알고 이세벨은 그야말로 경악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지방 원로와 유지들에게 밀서를 보내어 나봇이 하느님과 왕을 모욕하였다고 무레베드를 시켜 무고를 하게 하고는 그를 쳐 죽이고 그 땅을 별장의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합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군요. 농민 해방전쟁의 정신이 그의 피줄 속에 살아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세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궁 전통에서는 멍청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두 전통은 하늘과 땅의 차라고 해야겠죠. 아합은 제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이만큼 농민 해방전쟁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세벨의 목을 날리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었다 싶은 심정으로 어슬렁어슬렁 그거 먹으려고 할 정도로 농민 해방전쟁의 전통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이리하여 그는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는 아합의 비극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아합처럼 아내의 농간에 빠져서 목숨을 내던져가며 아내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두 종교의 사회적인 관심의 차가 하늘과 땅에 차만큼이나 멀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합, 이세벨은 민중의 눈에 났던 겁니다. 민중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아합 왕궁을 떠났던 거죠. 다른 신은 몰라도 민중의 신 아야만은 민중에게 외면당한 권력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오늘날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며 국가 원수 모독죄로 기소되어 살아남지 못할 것 아닐까요? 엘리야는 이 말을 하고도 목이 어깨에 붙어 있을 수 있었으니 별천지 같지 않습니까? 3천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화비로 농민해방군 전통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온 예언운동이라는 엄청난 물줄기입니다. 엘리야의 후배 아모스가 한 200년 후에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발벗고 나섰을 때 그는 엘리야에게서 터졌던 물줄기가 다시 터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물 터지다 민중의 힘 예언운동을 보는 시각 우리는 지난번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에게 분물처럼 터져나온 민중의 힘을 보았습니다. 되돌아온 지배자의 신 바알에 맞서 하비르 민중의 신 야훼의 기수로 일어선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한 것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의 뒤를 이은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을 민중사적인 시각에서 살피기 전에 예언운동이라는 민중사의 맑고 억센 물줄기의 근원을 캐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언운동은 해방을 열망하는 억눌린 민중의 힘이 터져 나오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졸들을 나웃으로 보내지요. 다윗은 그리로 가서 사무엘에게 몸부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군졸들이 그리로 가 보니까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신들려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사울의 군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이 내려 그들도 접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군졸 한 무리를 보내죠. 그런데 그들도 같은 경지에 빠져들거든요. 할 수 없이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그때 정경을 성서는 이렇게 전해주는군요. 그에게도 하느님의 땅 영이 내려 라마에 있는 나요까지 줄곧 신들린 상태로 걸어갔다. 사울도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 신들린 상태에 빠져 하루 밤낮을 안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제 일국의 재앙으로서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하나더냐.
라는 속담마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언자들이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계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예후를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었을 때 동료 장군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을 들어보세요. 그 미친 녀석이 왜 왔었느냐는 것이었거든요. 장군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층부에 속합니다. 그들의 눈에 예언자가 한낱 미친놈에 지나지 않았다면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언운동의 거목 예레미야도 착고를 세우고 칼을 씌워야 할 미치광이로 보였었군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보고 있노라며 한국의 무당들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짓누르며 머리에 떠오르는 건 웬일일까요? 무당들이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그걸 탓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걸 풀어주는 걸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선 사울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집단적인 접신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단적인 접신 상태에 빠지는 예언자들은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르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의 예언자들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알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해거름 제사를 지낼 때까지 온종일 집단적으로 창과 칼로 몸을 찔러 피까지 흘리면서 춤을 추며 울부짖었거든요. 그걸 성서는 신첩한 모습이었다고 하는군요. 이런 기록은 사무엘의 시대를 전후해서 지중해 일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오래오래 억눌려 지내던 민중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터져나온 공통된 사회 현상이었던 거죠. 쌓이고 쌓인 민중의 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폭풍과 격동의 시대였던 거죠. 묶였던 민중의 힘이 스스로 사슬을 끊고 해방을 일으키려고 분출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없을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건 너무 뚜렷합니다. 예언자들을 신들린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예외 없이 야훼의 영 아니면 하느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갈렙의 동생 오드니엘에게 내린 영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에게서 건진 해방신 야훼의 영이었고 기드온에게 내린 영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공격에서 건져준 해방신 야훼의 영이었으며 기생의 몸에서 난 천민 중에 천민 입다에게 내린 영은 이스라엘을 암몬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한 야훼의 영이었거든요. 삼손에게 내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려는 영웅적인 싸움을 단신으로 펼쳐가게 한 영도 물론 야훼의 영이었죠. 예언자들이라고 하며 흔히들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점쳐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물론 예언자가 하는 일 가운데 이 일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에 입에 거품을 문다는 말에서 왔다고 하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을 뒹구는 사람, 이를테면 저시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어떤 학자는 또 이 말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풀이합니다. 아무튼 이 말에 말하는 사람이란 뜻은 없습니다. 이 말을 예언자라고 번역한 것은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무당들이 펼치는 굿에서도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들이 전하는 귀신의 말씀을 공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굿에서도 그렇게 예언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르죠. 그게 뭐냐면 몸짓이요. 몸부림입니다. 무당이나 나비들은 접신 상태에서 몸을 떨기도 하고 땅바닥을 마구 뒹굴기도 하고 북소리를 따라 춤을 추기도 하지요. 이건 해방을 갈구하는 민중의 저항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말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면 몸의 언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건 실상 말 이전이요 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옳은 거죠. 말 이전입니다. 말로 질서가 잡혀 이것이다 하고 딱 바라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꿈틀거리는 격정이여 터지는 힘으로 체험될 뿐 아직은 혼돈인 몸부림인 거죠. 이 뜨거운 저항과 한거의 몸부림이 앞서지 않는 말은 별 볼 일 없죠. 그런 몸부림이 앞서고 거기서 말이 터져나오면 그 말이야말로 역사를 번영시켜 새 질서를 줄 수 있는 말인 거죠. 히브리 민중 사이에는 적어도 그걸 간파한 사람이 있었군요. 인류를 위해서 다양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서 제도화된 종교의 한계를 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 가지고서는 될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식이 없는 내용만 가지고서도 무엇 하나 될 일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퍽 소중하게 생각했죠. 사울이 집을 나간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신당으로 음복하러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감사기대로 울리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는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종교를 그 힘을 중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제도를 창출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나비들의 종교 경험과 그 경험을 자유로 한껏 표현할 수 있는 제도를 그들의 몸놀림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울이 그를 만났을 때 이미 그의 주변에는 나비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날 일 세 가지를 일러주지요. 그 세 번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하느님의 언덕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나비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은 검은 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며 신이 들려 내려올 것이요. 그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때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이요. 물론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은 도중에 그들을 만났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나비처럼 신접한 상태에 빠져들지요.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나비 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블레셋 부대가 있는 하느님의 언덕이 산당이었다는군요. 블레셋 지배자들이 하느님의 언덕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니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사무엘은 새로운 종교운동을 블레셋 점령군 바로 코앞에서 벌이고 있었군요. 블레셋 점령군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는 해방운동에 열기를 불태우고 있었군요. 사무엘이 이끄는 예언운동이 민중해방을 위한 운동이었다는 건 그가 사울을 만나기 전날 밤은 계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방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이 모색하는 종교의 새 모습이 출애굽 해방전쟁의 연장이라는 걸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표현하겠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거든요. 이건 그가 모세에게서 시작되어 판관으로 이어지는 합의로 해방운동의 선상에 서 있었다는 걸 말하고 동시에 그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기를 그는 예언운동으로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서 판관으로 이어지는 해방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운동일 뿐이었느냐고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해방인 동시에 종교적인 해방이었으니까요. 정치적인 해방 없이 종교적인 해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죠. 눌러 짓밟히는 농민과 노예들의 해방을 온몸으로 빌면서 이의 성취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이 신앙 실천의 내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해방과 종교적인 해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 민중사는 새 국면에 접어드는군요. 바야흐로 어떤 쪽의 지배가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다다른 거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지배에서 풀려나 동족의 지배를 받게 된 것처럼 그들도 오래지 않아 새로 형성될 민족 공동체가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갈라지는 관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 일을 시키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의 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사무엘은 아직도 미완성의 민주해방운동을 밀고 나갈 뿐 아니라 해방된 새 민족으로서 민주해방운동의 정점을 지켜나가면서 또 지배 세력을 견제해 나갈 세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 같은 통찰력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예언운동 아닙니까? 끝까지 어용이 될 것을 거부하고 비판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언자들의 운동을 조직해 냈다는 점에서 사무엘을 히브리 민중사에 있어서 두 번째 모세라고 하며 지나친 말일까요? 나비들에게는 격정과 힘과 용기는 있었지만 그런 냉철한 통찰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다행히 그것이 사무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나비이기 전에 선견자였거든요. 사울이 찾는 나귀가 어디 있을 것이냐는 걸 복채를 받고 일러줄 수 있는 선견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일종 점쟁이였던 거죠. 그러나 그는 보통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찰하는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점쟁이였던 겁니다. 그는 백성의 왕을 요구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걸 알았고 왕정이 몰고 온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걸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대단한 점쟁이가 아닙니까?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의 후배들에게 살아 있어서 어용화되는 걸 막아냈던 것 아닙니까? 나다른 궁동을 타먹는 예언자였지만 다윗을 호되게 꾸짖을 수가 있었지요. 엘리야는 아합, 이세벨의 막강한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제야의 예언자로서 당당히 싸워나갈 수 있었고요. 이세벨 야합 시대에 또 하나 제야의 예언자가 있었군요. 그의 이름 마가야 유다왕 여호사밧의 방문을 받은 야합은 시리아에게 잃었던 라모길르앗을 되찾는 전쟁에 같이 출병해 줄 것을 제안하지요. 이 제안을 받고 여호사밧은 당연히 야합께 물어보자고 하지요. 그래서 야합은 400명이나 되는 공중 예언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에게서 밥을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들과는 다른 야훼의 예언자들이었죠. 그러나 어용 예언자들은 라는 점에서는 같은 부류에 속했던 겁니다. 그들의 두목 시드키야는 새로 만든 뿔을 몇 개 가지고 나와서
야훼의 말씀을 전하지요. 내가 이 뿔들을 시리아군을 받아 전면시키라고. 여호사밧은 그들의 예언을 믿을 수 없었던지 야훼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있기는 있는데 그자는 한 번도 자기가 하려는 일을 잘 되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요. 여호사밧의 요청을 받아 아합은 그를 부릅니다. 마가야는 쳐올라가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는데 아합은 버럭 화를 내는군요. 말의 내용과 그의 목소리가 맞지 않았던가 봅니다. 말로는 쳐 올라가라고 하면서도 목소리를 비웃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의 입도 삐죽거리고 있었을 거고. 진실을 말해보라는 말을 듣고자 미가야는 외치는군요. 백성을 돌보는 목자도 없는 판이니 다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려 아합을 깨어내어 어떻게 죽일까 하고 운원들을 하는데 한 영이 나타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어용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궁중 예언자들이 왕을 죽을 자리를 끌어내고 있다고. 그러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호통을 치죠.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건너갔다는 말이냐고 제아의 예언자와 어용 예언자의 대결에 좋은 이 아닙니까? 시드기야가 아니라 미가야가 참 예언자였다는 것이 아합의 전사로 증명되거든요. 어른같이 차고 냉철한 마음으로 역사를 꿰뚫어보는 선견자의 눈이 없으면 나 비들의 열정만으로는 권력의 아부하는 어영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군요. 화산처럼 폭발하는 걱정 속에도 어른같이 차고 맑은 냉철한 마음과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읊어왔습니다. 실상 나는 죽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숨쉬는 건 누구입니까? 아, 그것은 흐느낌에 휘몰아치는 바람입니다. 노파망 하늘, 결의 숨소리입니다. 벗들이여, 그 속에서 불꽃 튕기는 눈망울 하나 불쑥 나타나 얼음같이 찬 눈물을 뚝뚝 떨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아의 목소리 터지다 아모스. 엘리야도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북방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군요. 그들의 관심이 북방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한계라고 말할 것은 못 되지요. 그러나 남방 유다의 예언자인 아모스가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북방 이스라엘의 죄만을 규탄했다면 이건 아무래도 그의 한계라고 해야 할 것 같군요. 남방 유다에서는 야훼 예배가 북쪽에서처럼 바알 예배 위협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훼 예배의 미명 아래서 저질러지는 온갖 추접한 죄악이 아모스같이 날카로운 눈을 가진 예언자에게 보이지 않았다니. 아모스의 시야가 그렇게 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기 전에 새꼬챙이가 바뀐 타작기를 돌리며 길르아 주민을 학살한 다마스커스의 죄를 규탄하거든요.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긴 블레셋의 죄를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는 그 조약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긴 띠로의 죄를 질타하기도 하고요. 노예 장사를 한 한해동의 죄로 물론 규탄받아 마땅한데 아모스는 에돔의 죄를 동기간에 정을 끊고 칼을 겨누고 달려든 증오심과 양심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는 길르앗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가리며 영토를 넓힌 암몬의 죄를 지탄하지요. 죽은 에돔 왕의 뼈까지 데워 죄로 만든 모압의 죄를 폭로하는군요. 야훼의 법을 거부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또 선조들이 따르던 거짓 신들에게 매혹된 유다의 죄를 말하기는 하지만 이건 후세의 삽입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유다의 구체적인 죄는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 적국들의 죄를 규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을 것 아닙니까? 한창 신나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추상 같은 야훼의 심판이 아모스의 입에서 떨어지는군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죄 없는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결례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 이건 다윗에게 비수를 들이대어 거꾸로 들인 나단 예언자의 화술과도 같은 것이군요. 나단보다 아모스의 시야는 가히 국제적인 것이었고 그의 화술은 고도의 예술성마저 갖춘 점이 다르달까. 문제는 북방 이스라엘의 죄를 그토록 꿰뚫어보는 눈이 제고장 남쪽의 재상은 그렇게 못 보았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종교가 북쪽에서처럼 바알 종교와 뒤범벅이 되지 않고 야훼 종교의 명맥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 속살은 푹푹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니. 이걸 아모스의 한계라고 한 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겠지요.
아쉬운 대로 아모스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나 모처럼 이룩한 국가적인 번영 속에서 음험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죄의 악을 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쾌재를 부르게 되는군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40년 치하에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훼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도매금으로 정죄하는 남방 유다의 사가도 여로보암 2세의 공적만은 아주 높이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모스보다 조금 늦게 등장한 북방 이스라엘의 예언자 호세아의 눈에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덩굴이었다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번영은 종교적인 열성으로 뒷받침되어 있기까지 했거든요. 무성한 덩굴 보던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만큼 재단이 많아졌고 석상은 화려해지는 것이 야훼에 대한 반역죄라는 것이 호세아의 눈에도 아모스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군요. 백성은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성소를 찾아 번영을 감사하고 번영이 계속되도록 열두 성으로 비는 것이었군요.